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 황금 세 장에 갇힌 인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마침내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 12사람은 예측 불가능하고 묘한 집단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그중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계셨던 운동을 주도할 만한 인물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가룟 유다가 예외에 적일 수 있는데 그에게는 실용주의적 정신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나라면 그들 중 단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분의 선택은 유다를 제외하고는 탓할 여지가 전혀 없다. 사실 당시에 예수님의 운동에 열렬히 합류하고 싶어 했던 다른 이들도 있었다. 나도 자기 주장이 좀 강한 편이라 그런지 그런 자원자들에게 큰 호감을 느끼며 나라면 그들을 제자에 포함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말리셨다. 왜 그러셨는지 알고 싶다. 그들의 주도적인 접근에 대한 그분의 반응은 언뜻 보기에는 가혹해 보인다. 예수님이 그들을 거절하신 이유는 그들에 대해 무언가 의혹을 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암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복음서 기자들이 충분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예수님은 비상한 통찰력으로 그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시고 위험 신호를 발견하셨던 걸까? 나 나름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보자면 그분이 그들 가운데 쫓겨다니는 경향을 감지하시지 않았을까 싶다. 이는 최선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속에서 볼 수 있는 특질이다. 이에 대한 실마리가 있다면 그들이 제자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언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거나 그런 관계를 통해 무엇을 얻기 원한다거나 하는 식이다. 만약 이건 순전히 내 상상인데 그들이 제자로 발탁되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첫인상에 비해 그들 나름의 계획이 훨씬 더 많았음이 드러났을 것이다. 즉, 우리는 그들이 자기만의 스케줄과 전략, 목표와 목적을 가진 인물들이었음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처럼 쫓겨다니는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다. 당시에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쫓겨다니는 이들과 대조적인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이다. 거기에는 약간 모호한 면이 있긴 하지만 당시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한 특정 부류가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했고 그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으며 그분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예기치 않았던 시기에 그분은 그들을 불러 친밀한 소그룹 공동체를 만드셨다. 그분은 그 소그룹에 엄청난 시간과 관심을 쏟아부으셨다. 그 결과 그들은 변화되었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려면 어딘가 출발점이 필요한데 나는 예수님이 시작하셨다고 추정되는 곳, 즉 부름받은 사람과 쫓겨다니는 사람의 구별에서 출발하기로 했다. 이제 쫓겨다닌다는 것에 대해 곰곰이 살펴보자. 이는 충분히 숙고할 만한 주제인데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사실 이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결코 유쾌한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쫓겨다니는 사람인지 여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오늘날 그것을 감지하기는 비교적 쉽다. 스트레스의 징후로부터 시작해보라. 그러면 쫓겨다니는 사람들을 일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항상 알아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난하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이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삶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나머지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휴식을 거의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강 산업을 보더라도 스트레스로 인한 비용은 천문학적인 규모다. 스트레스야말로 심장병, 암, 폐결핵, 상해, 간경화, 자살 등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 나는 스트레스가 오늘날처럼 신기한 사회적 병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던 세대에 속한다. 내가 어렸을 때에도 사람들은 열심히, 아주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그들은 보통 언제 일을 그만할지, 언제 베란다에 앉아 스포츠 중계를 들을지, 언제 산책을 하고 친구를 방문할지, 언제 충분한 수면을 취할지를 알고 있었다. 물론 저녁이면 피곤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귀에 들리는 것처럼
만성적인 피로를 불평하지는 않았다. 얼마나 자주 피곤하다고 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이따금 친구에게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얘기하지 않으면 과연 내가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누군가에게 지금 당신의 기분이 너무 좋고 컨디션도 최상이며 지금보다 더 나은 적이 없었다고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 10중 8구는 당신이 자기를 놀리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이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쩌다가 우리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살게 되었는가? 물론 유익한 스트레스도 있다. 스트레스로 인해 연기자, 운동선수, 회사 임원 등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인간 역량을 향상시키기보다 오히려 감소시키는 유의 스트레스다. 스트레스에 관해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한 인물로 고 토머스 홈즈 박사가 있다. 그는 홈즈 스트레스표로 알려진 사회 재적응 등급표를 고안한 것으로 유명하다. 홈즈 스트레스표는 한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이며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초래할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간단한 방법으로 측정해준다. 홈즈 연구팀은 많은 연구 끝에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다양한 사건에 하나하나 점수를 매겼다. 각 점수를 삶의 변화 단위라고 부른다. 1년 동안의 총점이 200점을 넘으면 심장병, 정서장애 및 건강인으로서의 기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홈즈는 경고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사망은 가장 높은 점수인 100점, 해고당했을 때는 47점,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맡게 될 경우는 39점이 주어진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크리스마스 12점이나 휴가 13점 같이 기쁘고 좋은 사건들도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내 경험으로 보아 200점이 훨씬 넘는 사람을 만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가 내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그의 총점은 324점이었다. 그는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지속적인 위통을 앓고 있었으며 위궤양을 염려하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시달린다고 했다. 또 최근까지만 해도 30세 이전에 적어도 100만 달러를 벌겠다는 야심을 가졌던 젊은 실업가와 아침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이 현재 처한 여러 상황을 홈즈 스트레스표에 맞추어 보고 총점이 412점을 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종교계와 비즈니스계에 있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가 쫓겨다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그들이 지불하는 대가는 엄청나다. 총점은 그 사실을 그저 숫자로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내가 여기서 쫓겨다니는 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이 용어가 그들이 어떤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묘사해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음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는 늘 이유도 모른 채 어떤 목표와 목적을 향해 쫓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은 이러한 삶이 우리 정신과 몸, 그리고 우리 마음에까지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마음이란 잠언에서 말하는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느라 쫓겨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쫓겨다니는 사람의 욕구가 너무 지나쳐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나쁜 사람들인 것은 아니다. 사실상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지대한 공헌을 하기도 한다. 그들은 조직을 창설하고 일자리와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종종 그들은 아주 명석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새로운 방법과 수단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어쨌건 그들은 쫓겨다니고 있으며 과연 스스로를 해치지 않고도 그런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나는 다른 책에서 찰스 카우먼 부인의 저서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한 적이 있는데 그녀의 영적 사색은 50여 년 전만 해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그녀가 쓴 이야기는 한 19세기 탐험가가 아프리카의 오지를 탐험하기 위해 일단의 아프리카 원주민을 고용하면서 일어난 이야기다. 처음 사흘 동안은 예상 밖의 속도로 빨리 진행되어 원래 일정보다 훨씬 앞서갔다. 이 연구자는 무척 들떠 있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다. 아침에 텐트에서 일어났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에게 들리는 말이 아프리카인 지원팀이 그날은 거기서 그냥 머물기로 정했다는 것이었다. 이유를 묻자 지금까지 그들이 너무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잠시 멈추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몸을 따라잡게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오래된 이야기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공적 세계와 사적 세계가 분열될 수 있다는 점을 그것도 아주 멋진 방식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 분열이 크면 클수록 스트레스도 더 높아진다. 아프리카인들은 지혜롭게도 이것을 알았으나 탐험가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세계